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의 광채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광채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말을 약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슷한 말인데 틀리거든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또 죽는다도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이런 말씀의 혼란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뭐하냐?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기도 하죠.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복음만 잘 안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사단의 최대 공격은 어떤 걸까요? 최대 방해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고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한 예배 10조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니까. 첫 번째 뭐냐? 지난주 강단 예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 지난주 말씀 뭐라고 했더라 이런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237을 살리는 예복을 입은 제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읽어본 것과 안 읽어본 것 차이는 많이 납니다. 물론 앞에서 봉독을 합니다마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체크도 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돼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듣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광고를 쭉 보는 거예요. 광고는 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광고를 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응답받아야 할지 그걸 메모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광고라는 것은 한 주간 또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거예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배 성공에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광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구체적인 내 신앙의 실천의 현장을 놓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미리 구분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배 전에 무슨 광고를 늘 했냐면, 담배를 피지 마세요. 조선시대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담배는 사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양반들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긴 담보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은, 뻐끔 하면서 말씀 듣는 게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 예배당에서 다 이거 담배불을 이렇게 팍, 그랬더니 두더지 잡는 것이 돼.
예배당에 그냥 연기로 선교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배 때 담배 피지 말란 말을 처음에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져가지고 예배,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간 거죠. 하도 담배 펴대니까. 그 여러분들 이거 계속 폈어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폈거든요. 이거를 금지시키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참 오래 걸렸다더라고요. 나중에 강도가 아주 세졌어요. 그래서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핸드폰 자꾸 만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강도를 세게 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내 옆에 핸드폰 놓죠. 그러면 천국에 갈 때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농담인데 일단 이 핸드폰이 이렇게 좀 가방에 일단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계속 그 광고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찬양할 때마다 핸드폰을 좀 가방에 넣으세요. 요즘은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 나오면 저거 뭐지? 그래서 또 검색을 해요. 그거 예배 엄청 방해됩니다. 검색하면 그것만 보나요? 그 밑에 것도 보지? 그거 또 한번 올리지? 그러면 나중엔요, 내가 정작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카톡 열어보지? 또 카톡 하면서 그럼 문자 왔나 보지? 또 사진도 봐요, 거기다가. 안 됩니다. 예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사랑하면 천국 가는데 장애돼요. 장애됩니다. 그러니까 딱 예배 때는 핸드폰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제가 볼 땐 가방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방해돼요. 진동 오면 자꾸 신경 쓰이고 무음으로 하세요. 무음으로 딱 놓고 예배 끝나는 순간 빨리 핸드폰 열어보세요. 중요한 게 왔나.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왔어요. 천안 안에 코로나 발진다. 3명, 4명 발생했다. 이런 문자만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 때 방해되는 거를 좀 정리하라. 자, 이게 4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 예배에 처음 방문한 새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모든 게 낯섭니다. 앉아 있는 것도 낯설고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워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싫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장소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그 옆에서 있어서 그분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주보는 가지고 있는지, 성경책은 있는지, 그리고 성경책이나 이런 부분 잘 펼쳐보고 있는지.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알지만 새 가족들은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사도신경을 굳이 눈 감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꼭 눈 감고 고백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집중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이 시설이 좀 바뀌면은 뒤에다가 신앙 고백할 때는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좀 화면에다 띄울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보고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그 내용을 놓고 내가 그 내용을 믿고 그 내용을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새 가족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요. 찬송가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성경 찾는 건 더 어려워요. 성경 찾을 진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데 성경 찾으면 마밖에 없어요. 사도행인데 사자가 있으면 이게 사도행이에요. 그건 이사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이 또 행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찾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옆에서 찾아서 이렇게 펼쳐주는 거. 새 가족들을 위한 예배. 그분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왜냐 안 그러면 그분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되게 당황스럽고 불편해요. 요거를 도와주라.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헌금 준비 안 되면 헌금 시간이 다가오면 되게 불편합니다. 돈 어디 있더라? 호주머니 자꾸 뒤지게. 그러다가 또 꺼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금액이 나오면 또 이거 넣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걸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신경 엄청 써요. 그러면 그게 예배 말씀을 집중하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요소가 돼요. 헌금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오라. 그를 여러분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앞좌석부터 미리 앉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예배 분위기가 조용한 편인데요. 이게 어떤 교회 가면은
굉장히 어수선한 데도 많거든요. 근데 뒤에 있을수록 예배 집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자꾸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꼭 예배 때도 목말려가지고 나갔다 오고 또 갔다가 하면 커피 탈까? 그래서 커피도 타고 그러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앞좌석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애기들은 뒤에서 왔다 갔다 노니까요.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쓰인다. 그분은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좀 어두운 분은 뒤에 계셔도 돼요. 난 귀가 좀 조금 어두워가지고 누가 확 떠들어도 안 들린다. 그때는 앞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앞에서부터 앉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냥 가시지 마세요. 원래 말씀을 듣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하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의 말씀이 딱 잠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포럼을 하라. 그것은 예배 성공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요. 주중에 이 들은 말씀을 한두 번을 꼭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요,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하고 또 평상시 들을 때요, 또 달리 느껴지고, 그때 그 말씀이 안 들렸던 게 들리고요. 많은 것이 응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세 번은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이것을 한 1년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말씀의 응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한 10조.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예배 10조. 여러분이 꼭 한번 참고하셔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이들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이 이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은요,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심부름하다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37을 살리는 사단의 결박, 사단 결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단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그럼 구천을 떠도는 건 뭘까요? 그거는 사단의 졸개 귀신이 떠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고 조상을 흉내내는 것이지 그게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거 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문화가 거기서 오는 건데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제사는 우리의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제사를 받는 존재는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를 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마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단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밥까지 차려주고 막 그러면 사단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건 뭐 와서 사단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거야.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그 집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사단이라도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타락한 영적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 마귀예요. 타락 천사의 타락 천사 마귀는. 또 하나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아침의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 보면은 초저녁에 가장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게 계명성이거든요. 뭐냐면 마귀가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좌정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의 원래 사단은 왜 타락했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서요, 불신자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지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버린 거예요. 애당초 사단은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 소고와 비파를 치던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래요, 음악을 담당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점령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흑암 문화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메신저는요, 문화 속에 숨겨져 있어요. 사단은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요, 복음 없이 하는 음악인들 중에는 영적 문제 오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화, 복음 없이 문화 활동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 자체가 이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에 붙여있던 귀신을 쫓아낼 때 비파를 치고 찬양을 했느냐?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어떤 수단과 도구도 정확히 안.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그런 거 있었어요. 성가대 하면서 시험 든 사람 진짜 많았고요, 반주하면서 시험 든 사람 엄청 많았어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반주하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 렘넌트,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난 지금까지 이 반주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 번도.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안 와.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아마 반주자를 찾는 거예요. 그 반주자가 삐졌대. 그래가지고 막 시험들, 그 교회 전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음악이거든요. 이 반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지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특히 교회에서 이 문화 활동하는 분들은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완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사역을 하면 많은 응답과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단은 반드시 보이지 않게 활동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일 때 어떻게 나타났죠?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게 사단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뱀으로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피조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내가 사단이야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다가오니까 그게 사단인지 모르고 속았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거잖아요. 12장에 보면 거기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인데 옛뱀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띠고 다가오니까 속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은 거짓의 사도여 속이는 일꾼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상한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사단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나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처럼 시커먼 물건이 오고 또 시커먼 게 와서 뭐 이렇게 딱 뭐 뒤에 뭐 화살촉 있는 꼬리가 있거나 또 뭐 삼지창 들고 나타나거나 그러면 이거 마귀구나, 이거 조심해야지 그러겠지만, 너무나 친절하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얘기하면요, 그건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기꾼한테 잘 당하는 줄 아세요?
특히 보이스피싱 이런 거 엄청 친절하고요. 나를 되게 걱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여서 나오니까, 숨겨져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기꾼들도 다 사단한테 그 전략을 다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긴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 자꾸 헷갈려요. 선이냐 악이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냐. 옳다 그르다는 옳은 것, 옳은데도요, 이게 옳은 일인데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러거든요. 의로운 일이야, 좋은 일이야,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속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머리다가 옥합을 깨서 부은 여자 보고 막 나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거 허비하지 말고, 그거 낭비하지 말고, 그거 잘 팔아가지고 돈 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옳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에게 지금 가룟 유다는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죠. 옳다 그러다가 보면요, 사단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은 말씀 외에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 이게 사단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 좀 행동이 좀 거칠거나 좀 내가 수준 이하의 행동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마귀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상식으로 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도리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굉장히 친절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난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있는 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은 맡겠습니다. 얼마나 의협심이 있고 참 믿음직하고 그야말로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있어 보세요.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서 저는 그런 피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네가 보는 눈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같았으면 베드로 같은 제자 내가 그래 내가 눈물 난다 고마워서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 분별이 어렵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그거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선행, 그거 가지고 사단 막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인물들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잡혔다고 보지도 못했어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이러한 함정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특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걸려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뭐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맞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우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 속에 살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이 관계 잘못됐어. 네가 그 관계 깨고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인생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꾸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게 진짜 가서오른 것이고 그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 능력이 없잖아요. 어디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다른 제3의 힘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는데 동등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근데 그 힘은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우상숭배가 오는 겁니다. 다른 힘을 좀 빌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미래도 볼 수 있고 뭔가 좀 특별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관계를 정상화시킨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경배는요, 주종관계, 하나님은 무슨 주인이고 우리는 그 종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아들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백하게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는 게 뭐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인간은 자꾸 속는 겁니다. 거의 불신자들 99.9%가 이 메시지에 다 속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신기하죠? 이상해요. 다른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도 안 해요. 뭐 욕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쪼르해요. 왜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러면요, 딱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서 저러는구나.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우선이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진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전에 한번 어디 갔는데 마귀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마귀 이름이 마귀죠 했더니 아니래. 어느 목사님이 요팔사사래. 내가 그래서 처음에 요팔사사가 마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팔사사가 뭐예요? 했더니 그걸 아직도 몰라.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팔사사.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런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냐? 가장 큰 거짓말은 뭐 친구끼리 약속했다 어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잡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어느 새 가족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가족 양육하는 자매가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제 집사람이 양육하다가 사모가 이제 그 숙제를 냈어요. 그 성경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 있는 데를 좀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읽었대요. 근데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양육 시간이 돼서 와서 만나는데 자기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읽으면서 되게 좀 충격이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충격입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보통 다른 어떤 그 로마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영웅들의 이야기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팔고 아니 팔아먹으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보니까 수준 이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을 써야지. 왜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수준이 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믿음의 조상이라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잘해줬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근데 그의 은혜로, 그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응답들은 그가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뭐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좀 낫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아내를 팔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대단한 것이지 그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훌륭한 사람 되라. 네가 막 그냥 대단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해지지도 않고 될 수도 없잖아요. 주의 은혜로 난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보면 뭐라고 느껴요? 주의 은혜가 다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거 없어요. 왜? 이런 이건 뭐 속대말 도찐개찐인데 뭘 누구를 뭐 탓하겠습니까? 다 연약한 우린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열등감을 갖고는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도 말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더 기뻐합니다. 나 정말 잘났어. 나 똑똑해. 나 인격 훌륭해. 하나님이요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건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또 하나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의 표적을 자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표적 앞에 약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보니까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큰 섬. 그 섬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면요 굉장한 거기 총독이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야말로 일개 무속인한테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냐? 왜 잡혔을까요? 엘루마라는 이 무속인의 그 표적 앞에 이 사람이 신기한 걸 보여주니까 이 총독도 그 앞에서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교수, 그 교수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반말을 하거든. 앉아! 그럼 안 돼! 뭐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다는 그것 때문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배움이나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무당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표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한다. 어떤 표적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을 보임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단은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적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 말 앞에 왜 꼼짝 못하냐? 뭔가 보여줘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를 말해요. 우리의 과거를 맞추거나 뭐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딱 말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 그렇다고 그 사단 말 들으면 운명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더 인생이 꼬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빌립보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여종의 점술 앞에 꼼짝 못하고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 20절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악귀 결린 사람들에게 쩔쩔매며 전 도시가 그들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었어요. 표적 때문에. 사단의 이런 전략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당신 믿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표적? 요나의 표적 위에는 내 말할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나는 그런 표적을 보이려고 싶지 않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요 우리가 거짓 응답에 자꾸 속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응답 아니다. 그게 응답인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진정한 응답 아니겠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세상을 장악하는 데 있어요. 그런 장악하는데 누구부터 장악하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는 뭐냐? 사회 지도층을 장악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이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층들, 엘리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가이사가 사단에게 잡혔을 때 오는 그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사단에게 잡히면요 나라 전체가 재앙입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폴포트라는 사람이 사단에 완전 잡혀가지고 지식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서 보니까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안경 쓴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캄보디아 사람 약간 까맣잖아요. 근데 안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얀 사람, 손에 그 굳은 살 안 박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지식인이요. 이건 부르주아다.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지도자 하나가 사단에게 잡히면 오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저 미얀마도 보세요. 군인이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근데 그 군인이 자기 백성들에게 총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지도층이 하나 잡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김정은 씨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정은 씨. 저 사람 하나, 이거 좀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도자 하나가 약간 잘못돼 보세요, 이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런 안정, 이건 한순간에,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 자녀들은 다 불구자 될 것이다. 심각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237 5천 종족을 장악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가 자신에게 마지막에는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경배자를 바꾸는 거예요. 경배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좀 이따가요. 다 찾은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이면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누구를 경배하게 하지 말아라. 난 그걸 원하지 않고 원치 않는. 왜? 사단을 경배하면 망하거든요. 사단을 경배하면 저주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것도 떡을 만들어 주겠다, 별 유혹에, 마지막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경배하라. 예수님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오늘 우리가요,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결국 경배자를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최종 재앙의 마지막은 뭐냐? 그들이 우상숭배하며 사단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단의 약점. 자, 그러면 이 사단에 무슨 약점이 있겠나?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무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쩔쩔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최약점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이용하냐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이렇게 나와요. 죽음을 무섭게 하여 한평생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종노릇을 하게 한다. 사람들이요, 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세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굶으러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력,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부셔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함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사단의 무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을 갖게 되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뭔가? 사망의 반대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망과는 나눔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인간의 최종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까가 무서운 거지. 그죠? 마지막엔 죽음이 무서운 거지 뭐 돈이 없는 게 무섭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보내요. 그랬더니 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막 구원, 주의 이름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우리에게 막 항복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그 당연한 거다. 너는 이미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절대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없는 거죠.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점을 보러 가는가? 가끔 이러더라고. 집사님들도 점 보러 가는데요. 집사만 되면 점 보러 갑니다. 집사만 돼가지고 장로가 돼도 가요.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어디서 하면 되겠냐고 무당한테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참나 원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럼 왜 갔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개척해서 부흥 안 돼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결국은 죽음의 권세한테 두려워서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 권사, 목사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목사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뭐 그냥 교육받아가지고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잡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단을 두렵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한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 사단이 어디를 제일 무서워하겠냐? 지금 여기를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한교회. 이야, 저 전도자들이 저렇게 좀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 또 사단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 왜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고 다니면 영광 받습니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누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나 어디서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계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부터요. 일단은 많은 사람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300명의 영접운동, 30명의 교회와 3명의 제자. 이걸 한번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 현장을 갖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300명의 세계 사람에게 복음 전해본다. 그래, 내가 아는 사람 한번 명단을 다 뽑아보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자. 그럴 때요, 사단이 일단 벌벌 떤다니까요. 두 번째, 그 중에 내가 30명이라도 내 교회화 시켜보자. 그리고 그 30명 중에 내가 3명의 제자는 내 생에 꼭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사단의 간담은 녹아서 우리 앞에 쩔쩔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이제 그 간증을 좀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에 이제 줌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저녁 7시 되면 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3, 4명 했는데 지난주에는 14~15명 했다가 어제는 또 한 10명. 하여튼 이제 인원수가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보통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메시지는 한 30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름이 히브리어로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제 보통 메시지 쓸 땐 자기들 얼굴을 다 화면을 끄고 이제 이름만 써요. 까만 화면에 이름만 있으니까 포럼할 때는 다 얼굴을 띄우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띄우라고 했더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포럼할 때 얼굴을 띄우는데 그중에 히브리어로 써준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소개한 우리 그 정문식 선교사님도 그 포럼할 때는 와서 같이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니까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기다 대고 히브리어 그 사람 빨리 포럼하라고. 그걸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못 알아듣죠. 근데 내가 이제 사회한테 얘기했지.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얼굴 이렇게 화면 띄우고 지금 이게 메시지 포럼을 좀 해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얼굴을 띄우고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제 정 목사님도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대요. 참 감사하죠.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제 가서 살면서 있던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그 제가 아는 전도학교 그 링크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꼭 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본 거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마태복음 16장 그거 쭉 했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오직 예수를,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오직 예수만 나의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에 사람들한테 또 이 링크를 많이 보내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참 이게요. 제가 여기 천안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아가씨 하나가 처음 얼굴이 딱 떠요. 딱 보더니 그러니까 또 뭐 성사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좀 소개하라고 이름 좀. 그러니까 이제 사야가 통역했거든요. 어디냐 했더니 러시아 꾀베르바 뭐 러시아에 있는 하여튼 그 도시래요. 시골이래요. 거기서 지금 또 친구가 링크를 보내서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천안에 성정동에 앉아서 막 그 예루살렘에 저 러시아의 어느 시골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이제 온 분 중에는 이미 그 쌍띠에 있는 분도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도 있고, 그 다음에 키예프도 있고, 막 전 세계 한 6, 7개 나라가 이렇게 쫙 연결돼서 말씀을 들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함께 이 복음운동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시간, 전 세계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237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고 237 5천 종족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